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출발하고 또 새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작, 첫 출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첫 사역지로 가버나움을 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서울 같은 곳, 서울에서도 또 강남 같은 곳,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 대단하잖아요. 로마 군대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문화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그렇게 되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태폐 문화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도시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가버나움을 택하신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겁니다.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과 맞닥뜨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를 본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서기관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가르침이 범상치 않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은 법률가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 법을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법에 의해서 징계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명예도 권세도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서기관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그런 것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그죠, 입으로만, 그죠, 말로만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적인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들은 전혀 자기 주장하고 막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따르라고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권세 있는 가르침이 였지만 그렇게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서기관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도 굉장히 혹독하게 질타를 하셨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자녀들이,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렇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고 무시하고 좀 아픈 얘기지만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서기관을 생각해 보시면, 서기관은요 법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존경을 못 받죠?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하면 자기는 거짓말 투성이고,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하라고 자기는 대충 하고,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면 자기는 하나도 안 돕고, 신앙인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자기는 안 하고,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안 드리고, 서기관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한 기존 어른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서 우리 집 꼰대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꼰대래.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윤리도 있어야 되고 도덕도 있어야 되고 상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른 기존 세대들이 굉장히 잘못 살아온 거예요. 돈만 돈. 권세. 명예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너만 잘 되면 돼. 이거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막 학원도 막 5개 보내고. 우리에게는 5개 보내는 사람 없을 거지만 있을 수도 또 있어.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다 그거 배운 거예요. 어른을 어른 대접 안 하는 거죠. 존경받지 못하죠. 꼰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거꾸로 이제 꼰대가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꼰대라고 했던 자녀가 어느 날,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꼰대라고 했던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아빠 그런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저방 보다 보니까 아버지, 아빠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빠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이거 뭐지? 그동안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빠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좀 며칠을 두고 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열심히 또 성경도 읽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러던 그 언행들을 안 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조금 더 지켜보자. 지켜봐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변했구나. 야, 그래도 졸려? 그런 자녀가 딴 데 가서 우리 집 꼰대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잖아요. 그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회장님, 터장님, 터부장님, 교사, 찬양대 다 리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 교회도 달라진다. 그건 당연하고 나도 달라진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서로 다 놀라, 똑같이 다 놀란 거야. 그런데 다 그렇게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행동이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죠.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따랐다.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셨고, 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현실적으로 뭔가 기대하는 소망들을,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신 분이셨거든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 아니 원래부터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잘 알으니까 소리를 지르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몇 번째, 아까 성경 읽기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난 당신이 누군지 잘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또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래도 눈이 감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좋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 지역이 다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아, 나사렛 사람도 예수야, 그런 뜻입니다. 존경의 의미는 없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바보나 사람들은 당연하고 유대 사람 전체가 나사렛에 대한 얘기는요,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에이,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디스당했어, 디스했어,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런 상태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디스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 들었잖아, 많이. 모르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디스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분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말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은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셔. 대단한 분이시지. 그 무더운 날에도, 요즘같이 무더운 날, 그죠? 그 때 앞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야. 지게를 지고 남의 짐을 날라다 주고 그 품삯을 받아서 사신 분이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배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물로 배를 채우며 사셨어.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분이야 라고 하면 칭찬입니까? 디스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누군가 대중 앞에서 그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이고 고마워요. 그렇게 할 사람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데 잘 들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는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귀신들의 무리입니다. 귀신들의 군대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할 때는 단수를 썼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귀신들의 연합적인 세력인데 굉장하잖아요. 귀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오금이 저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야.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뭐 앞에서? 예수님의 거룩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혼자 남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 포퓰리즘 같은 것에 부안해동을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다라고 같이 하면 같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무리가 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에서 다 와해가 된다. 그리고 혼자 남아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왜 그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한 무리라는 것을 얘기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나서 나라는 것으로 쪼그라들었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요. 좋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왜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죠 하셨을까? 주님은 귀신 축출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귀신들의 무리와 주도권 싸움, 해계몰이 싸움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잘못된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싸우신 것이, 그래서 대적한 그들과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시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인정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으로 군대 귀신들을 다 제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인데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귀신만 귀신같이 알아.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성을 입증한 과정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앞에 다 읽으면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과 같이 그 비둘기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입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귀신이 입증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입증한 최종 장면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멀하신 주님이 메시아임을 매듭 짓고 거룩성을 완성시킨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죠. 귀신은 막 아까도 나왔잖아요. 공동체 성결기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주 막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계속 얘기하는데 귀일로 들으면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요. 10년 예수 믿어서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의 한 현상으로 방언을 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받게 되니까,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방언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사들은요, 많아요. 그 성령 충만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막 집중하면 하나님이 A+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 안 받아도, 방언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언을 받으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방언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은사 사용해.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방언도 주시고, 신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신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 못 받아서 안달입니까? 충청도는 안달 목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기본이고 전부가 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려 가는 거야. 성령이 이리 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도요, 저는 어릴 때 이미 받았습니다만, 방언을 받으려고 막 룰루랄라 그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되겠잖아요. 그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막 말리고요. 이게 그래 오는 게 그게 방언이지, 막 억지로 만들어 갖고 하는 그 방언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마.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 그거 말고도 많아. 그거 사용하면 돼요? 네, 그게 맞는 거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해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가르침 사역. 훈련 받아야 돼요. 가르침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힐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있다는 거지. 지금 그 치유 사역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근데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어디요?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이렇게 얘기한 거 집에 가서 좀 묵상해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나오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셨어요. 이거 해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방언이라고 하면요, 여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주시는 은사에 충실하면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네. 어느 교단은요, 방언기도 못하가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에 있었던 현상이 지금 아니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놓으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사역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패턴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사단을 제압하는구나.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사단의 군대를 제압했구나.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미래를 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 이겨요. 거룩이 사단을 제압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새 교훈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된 그것에 얽매여서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거지. 아닌가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건데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영성을 회복하시고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사단을 제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